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가 가장 괴로운 순간이실까요? 제가 학생부에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고 어렵니? 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입니다. 돌아온 대답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그 꿀과 같은 시간에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나도 힘들어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가장 괴로우십니까? 꼭 신앙생활로 단정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괴로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언제 가장 좋으신지 여쭤봐야 하는데 부정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챗 GPT. 아마 자녀들 또는 손주들 통해서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나 유튜브만 봐도 이 챗 GPT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 곁에서 늘 들려오죠. 실제로 제가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고등학생들도 그럴 것 같은데 요즘 대학생들은 챗 GPT 없이는 과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GPT가 과제를 알아서 딱딱 잘 해주니까 또 거기에 적응되어 버려서 이제는 GPT 없이 과제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술력이 엄청 발전한 것이죠. 이 단순한 정보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창작 능력까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그림도 그려줘요. AI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림을 아주 정말 멋지게 그려줍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청년부 설교할 때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던 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서 보여주고 싶은데 제 그림 실력이 진짜 형편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GPT한테 입력을 해서 사진으로 딱 출력하니까 정말 아주 멋진 그림이 나와서 그걸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단 아시죠? 카르디아 찬양단 단체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단체티 보시면 거기 등에도 아주 멋진 인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하시죠? 금요일날 오셔서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 참여하셔서 등짝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에 맞는 얼굴을 이미지화해서 다 GPT가 그려준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간편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기도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많은 것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상실이 있다면 아마 의미일 것입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가며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또 그런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이런 과정이 무색하게 보일 만큼 이렇게 타자기로 몇 번 치고 클릭 한 번으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뭐하러 피땀 흘려가며 이런 노력을 하는가?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뭐하러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될 때 참으로 괴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때 큰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때 그때가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 괴로운 지점들이 많겠지만 언제 가장 괴로우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에
이런저런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명 괴로울 때가 있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가장 괴롭다고, 또 가장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절제하고 부딪혀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괴로운 순간은 의미의 부재를 경험할 때일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영역 가운데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때가 어쩌면 가장 괴로운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마주한 일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안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사실 이겨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에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다면 그저 무기력하게 또는 형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로부터 근본적인 실망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같이 읽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시대적으로 겹칩니다. 대략 BC 460에서 한 400년 정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올해 초에 주일에 들었던 말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말라기를 보내셨을까요? 왜 말라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이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귀환했죠. 귀환도 했고 이미 이제 성전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BC 516년 이미 다 재건이 되었죠. 그럼 또 뭐 다른 문제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했고 성전 재건했고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한 상황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감정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실 만큼 정말 집중 케어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로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되었는데 무슨 불만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했죠. 어느 정도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생활이 되게 익숙했을 것이고, 특히나 이후에 우리 성경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같은 경우는 이 속국들에게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도 적응되고 또 어느 정도는 괜찮았을 겁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기도 했죠. 그냥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포로된 백성들이 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쓰기 시작하죠. 여러 방해들, 우리가 말씀을 주일에 들었지만 여러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부유해지고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겨우겨우 성전을 다 지었는데 그 온갖 방해와
음모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서 성전을 다 지었는데 삶은 여전히 힘들고 현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열심히 땅을 파면 석유라도 터질 것 같았는데 파면 팔수록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일종의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좋게 말해서 서운함이고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불만입니다. 그 불만이 이 말라기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문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완악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시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3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 섞인 말로 서로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야, 하나님 섬겨봤는데 별로 바뀌는 거 없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헛된 일이야. 그분의 말씀을 뭐하러 힘들게 지키냐. 유익한 거, 우리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라면서 말이죠. 열심히 해봤자 바뀌는 거 없는데 뭐하러 이 고생하냐 라는 식의 대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뭐하러 믿냐? 하나님이 다 해주시냐? 뭐 좋다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냐? 라는 식의 이야기 아마 사시면서 한 번쯤은 지금 미소를 머금고 계신 분들은 떠올리신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뭐하러 교회 다니냐? 목사들한테 뭐하러 교회 다니냐? 뭐하러 하나님 믿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이 학교였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교회 직분자이셨습니다. 실제로 국어 선생님은 목사님이셨고요. 뭐 영어 선생님 집사님이셨고, 뭐 사회 과학 다 모두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없으셨는데 아무쪼록 교회 직분자가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생님께서 이 수업 시간에 교탁에 서서 수업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셨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안 하는 것을. 근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갑자기 교회 다니는 애들 막 욕하는 거예요. 너네 교회에 가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면서 뭐 수련회나 교회 행사 때문에 자율학습 빠지는 거나 아니면 주말에 교회 가는 거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시험 봐주냐고 막 핏대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시험 봐주냐고, 세상은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가는데 하나님이 대학을 보내주냐고 하면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교회를 가냐는 식의 조롱과 비난을, 아직도 그분의 얼굴이 떠올라요. 막 쏟아내시는데 그 교실에서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의 노사무엘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지금 목사 아들인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까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하시는 선생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노사무엘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막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실 때 저는 진짜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미션 스쿨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때 빡 일어나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상상 정도만, 그냥 사실 잠잠히 있었어요. 그 정도의 용기가 없어서. 물론 수업을 끝나고 이렇게 앞에 선생님께 가서 한번 이렇게 여쭤본 적은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교회 한번 다녀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라고 열정적이었죠. 한번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듣지요.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뭐하러 시간 낭비하는가? 교회 갈 시간에 운동 더 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에 여가 생활이라도 더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유익하겠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말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들의 말은 더욱 심각해지죠. 15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뱉었던 말들과 마찬가지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라는 그 불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고 과거의 삶,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서로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불평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평 이면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이면에는 자신들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우리는 당연히 잘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생각.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곧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의미 없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철저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복을 얻어내려는 종교인의 모습이 곧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서로 자신들의 현실을 비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 의미 없다. 뭐하러 지키냐? 뭐하러 하나님 섬기냐?
서로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매우 불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말씀하시죠. 근데 14절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네요. 이게 뭡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서로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이죠. 우리는 얼핏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한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는 어떤 모임 안에서 서로를 향해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앙적인 언어를 말한 적이 있다면, 그런 적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그때를 잠시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죠. 서로 미워하고 뒷담하고 깎아내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저기야, 내가 그 사람 몇 번을 봐줬는데 변하질 않아.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별로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유익되는 것도 없어.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하나? 사랑으로 안아줘봤자 우리만 피해보고 우리만 손해보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불만과 회의감을 느끼고 그렇게 여전히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꼭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언행만 내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불경건하게 여러 불신앙적인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셨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반문을 던질 만큼 이 자신들의 불경건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회의감과 무의미함을 내비추고 있을 때, 신앙의 의미를 자신들의 욕망의 성취 안에서만 찾으면서 서로 완악한 말을 하고 있을 그때, 동시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 역시 피차에 말하기 시작하죠.
이들이 서로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는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 자신들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자신들의 현실과 문제와 모든 상황을 그분의 뜻에 맡기기를 바라던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은 하샤브, 생각하다라는 뜻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의 이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라는 식의 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약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겸손과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 감히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이 자신들의 못남과 불신앙과 자신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선하신 주님의 이름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만큼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신실하셨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분 앞에 불만과 불평을 내비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감사와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무의미하게 다가올 만큼 이 세상의 목소리들이 우리들을 엄습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과 못남과 불경건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피차에 불만과 불평을 내비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피차의 경건한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역시 그것을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불평과 불만으로 신앙의 회의감을 나누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며 경건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현실을 동일하게 마주하고 있었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괴롭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눈앞에 달라지는 것 하나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예기치 못한 큰 문제를 만나거나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과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여전히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차의 위로와 격려의 말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말 한마디,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보살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우리 믿음의 교제를 다 보시고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니 서로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3장